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은혜 받는 일이 가장 힘들다.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묻는다면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그 선물 보따리를 항상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선물을 항상 준비하고 내 앞에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이 선물 보따리를 끌어서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닫혀있다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있다면 하나님이 야 은혜의 선물이다 받아라 받아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은 내 것이 되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아니 말을 못하는 자에게 귀를 양쪽에다가 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붙잡았어요. 꼼짝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입을 벌렸다고 그랬어요. 혀에다가 여러분 입을 벌렸다는 얘기는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얘기인지 입을 벌리게 하고 침을 뱉었다는 얘기인지 문자 그대로 하다 보면 약간 입을 벌려놓고 침을 뱉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내 얼굴에다 침을 뱉느냐 어떻게 내 입을 벌리고 침을 뱉느냐 이렇게 만물을 닫아버리고 예수님 앞에 대적을 했더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었어도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침을 뱉었어도 마음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마음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늘 은혜를 주시기 원하여도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내 마음을 비워놔야 돼요.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토해낼 때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죄가 생각이 나거든 주님 내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어떠한 죄든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해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는 자도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오로지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머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내가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읽으면 실패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배우려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의 깨달음을 당하려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다 깨닫고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해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음을 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어떤 고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웃어가면서 은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역사는요 웃음입니다.
은혜 역사는 기쁨이에요. 은혜 역사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원 없이 웃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아, 맞아. 목사도 교인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몇 년 만에 그렇게 웃어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받은 웃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맙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다 없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꿈으로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은요, 뭔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물밀듯이 막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며 근심할 때 내 마음에 물밀듯이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역사와 응답 받은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기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싫어하는 사람 족속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얘네들을 은혜만 받기만 하면 아주 진저리를 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받은 바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쏟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잘 관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관리해야 됩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되지요. 가정에는 행복관리 잘해야 되지요. 우리 믿음관리 잘해야 되지요. 근데 그 믿음관리 속에는 은혜관리 잘해야 돼요. 은혜 받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을 만나면 몇 년 만에 내가 이렇게 웃어가면서 은혜 받기는 처음이다. 그렇게 웃어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얼마나 밥도 못 먹으면서 저녁마다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관리를 잘못해서 금방 쏟아버린다면 오히려 이거 더 그냥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내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받고 나서 은혜 관리만 잘하면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관리 잘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면 마음이 다쳐집니다. 시험 들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시험 들면 누가 좋은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들어져요. 마음이 자꾸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꾸 비웃게 되어집니다.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시험 받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탄은 시험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자꾸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여러분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아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혈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서 딱 내려가는 순간에 혈기 부릴 일이 금방 생길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아마 원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혈기 한 번 부리면 싹 쏟아버려요. 그렇게 그냥 몸부림쳐서 받은 은혜인데 혈기 한 번 딱 그 전에 혈기 부리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찬송 소리가 막 나왔습니다. 근데 혈기 한 번 부리고 나면 찬송이 안 나와요. 혈기 한 번 부리면 기도가 안 돼요. 그전에는 막 10분, 20분, 30분 줄줄줄 나오던 기도가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면 더 이상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 혈기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 혈기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가족 간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혈기 부리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뚜껑 열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요,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조금만 마음을 넓고 그거 그냥 받아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한쪽은 찡긋 감으세요. 뭔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를 다스려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그랬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자. 여러분 일하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하루 그냥 장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분 기도하고 낮에 1시간 정해서 한 정도 시간 정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자. 이거라도 좀 실천하단 말이에요.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하루 3번 10분씩 30분 기도하자. 여러분들 기도해야 은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내가 시간 정해서 30분 동안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10분, 낮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그래서 하루 30분씩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서 여러분 은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충전을 시켜주는 시간이에요. 핸드폰이 아무리 내가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비싼 거라고 할지라도 배터리 달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핸드폰 배터리가 한번 충전하면 한 열흘씩 가지요? 한 달씩 가지요? 한 1년씩 가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하루 만에, 어떤 때는 몇 시간 만에 그냥 배터리가 닳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충전기를 또 줘야 돼요. 이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전시켜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오늘 영적인 그 충전함이 있어야 내가 항상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는 감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 감사로 항상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역사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감사가 있는 거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혈기를 부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가 사라지면 아 은혜 떨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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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외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최고예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느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그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원망했고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을 원망했고 그래서 하루하루 술에 쪄들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는 믿음 안에서 늘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공원에서 앉아가지고 술이 얼근 튀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이것도 분간이 안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구나. 아 사는 걸 감사하자.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 그냥 술이 잔뜩 채가지고 감사. 그러며 외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동안 입만 열면 감사.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공원에 뱀이 막 기어가더래요. 그 뱀이 막 기어가는데 딱 보니까 막 꿈틀꿈틀 기어가는데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는데 쭉쭉쭉 나가는 걸 보고 저걸 보고 아이들 그 보드를 딱 창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대박 터졌다고 하는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그거구나.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면은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역사는 감사 역사예요. 감사가 여러분 사라졌다면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는 떼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관리 잘하려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또 다쳐버려요.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미워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 미워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으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잊어버리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사람이 왔을 때 같이 악으로 대하면은요 내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왔을 때 선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목마르다면 물도 주고요. 그러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막 할 때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고 용서를 해주면 그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래요. 원수를 갚는 것은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고 하나님이 갚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 마음만 답답해져요. 은혜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여러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은혜를 정말로 관리 잘하려면 말조심해야 돼요. 말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쏟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십니까? 전부 다 말에서 입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내 입을 말미암아 전부 다 은혜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입에서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은혜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모든 은혜는 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선지자이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신구약 중간사 약 500여 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들어와서 신약에 들어와서 샤가라나 엘리사벳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정말 짧은 성경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1장부터 4장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4-5번만 읽어보십시오. 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새벽에 한 10번 이상을 이 4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렬하면서 소망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게 있어요. 뭡니까? 보십시오. 1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한대요. 뭘로?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여기 2장, 자 말라기 2장을 보세요. 2장 17절을 보세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뭘로?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입술로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한 죄인데 자기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는지도 그것도 생각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아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죄가 보여집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을 회개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면은요 또 그냥 계속해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틀린 말 하지 않았다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깨끗하죠. 날마다 목욕하고 날마다 샤워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데 그래도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푹 담궜다가 몸을 살살 문지르면 때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자기는 때가 없이 깨끗하다고 해도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왜 이렇게 그냥 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에 더럽혀진 것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하고 관계도 그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지요. 내가 저놈의 새끼 저거 말해리나 내가 가슴에 한이 bek혔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쳐서 못을 박습니까? 혈기를 부려가면서 막 주먹으로 쳐가지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나는 쉽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들 가슴에 못을 베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자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난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요. 나는 나름대로 난 진실했고요. 나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거칠은 말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십니까? 이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 지금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야, 악을 행해도 잘 되더라. 정의 하나님 어딨냐? 악하게 살아도 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가슴이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악한 일을 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유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한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를 떨으셨습니까? 원망 불평한 사람은 패역한 죄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한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의 인생이 다 지금 막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인생이 다 망쳐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민수기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죽어도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는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내 인생이 얽매여지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할 때마다 자꾸 밭으로 내 인생을 동요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풀려집니까?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은혜 받아서 내가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이 밧줄을 다 끊어버려야 그때부터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자꾸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봅니다. 시편 109편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 시편 109편 시편 109편 885면에 있습니다. 885면 17절 찾으신 분 말하면 합시다. 시편 109편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서. 여기 보세요.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을 좋아했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임했대요. 내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대요. 그렇게 여러분, 남을 자꾸 축복하고 기도하면은요,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니까 오히려 축복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주가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온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19절.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내가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은요,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인생으로 들어오고 내 뼛속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여기 앉아서도 은혜 못 받고 부흥회를 다녀도 은혜 못 받고 기도 은혜가 은혜 못 받아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입이 내 인생에다 얽어 매놨어. 말이 전부 다 내 인생을 얽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망하는 말 하지 맙시다. 미워하는 말 하지 맙시다. 저주하는 말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축복을 비는 말을 합시다. 이 복받을 놈. 속상한 소리 한마디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 복받을 놈 할 때마다 그 복은 누구예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뼛속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는 남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입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 가정에 평안하기를 임하면 너희가 빈 평안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평안을 줄 것인데 그 가정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남의 평안하기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면 그 평안함이 그 가정에 임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평안함 내게로 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기 시편 109편이죠. 한 번 더 읽습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그들이 내게 저주하였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을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입는 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를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손에서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려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아니 그냥 악담을 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저주하고 악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축복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저주는 그들의 뼛속까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축복 내 뼛속까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기는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 입술에서는요 항상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신대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네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도 받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하다고 하는 말은 생각 없이 하는 농담 같은 겁니다. 뜻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십니까? 말을 심판하십니다. 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혀가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날이 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저주한 말, 욕한 말, 미워한 말, 원망한 말, 불순종한 것,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시오. 그러면 사랑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축복권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내 입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는 저주권이 없어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근데 내 입에는 축복권이 있어요. 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 입에는 축복권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시편 119편 108편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입은요 자원제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만 제물이 아니라 내 입이 자원제물이래. 자원제물. 시편 119편 108편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제물이야.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날마다 악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제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자원제물, 은혜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한 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입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한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모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사랑 안 하죠. 그 입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꼬인 거예요. 입 때문에 꼬인 거예요. 잠언서 6장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의 말 때문에 내가 잡혀있다고 그랬잖아요.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래요. 왜?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요 시편 119편 131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하는 말씀. 아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주의 계명을 자꾸 듣는데 내가 입을 열고 왜 헐떡입니까? 자, 그 얘기는 뭘로 헐떡이는 거냐? 그건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여러분 아멘은 천국의 언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래.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안 하느냐? 은혜가 없으니까 안 하지요. 은혜 떨어지면 아멘 진짜 안 나와요. 마음이 딱 닫히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그냥 말씀만 들어도 아멘.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이 절로 나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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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 어떤 사람은요 은혜 떨어진 사람은 한숨을 쉬어. 한숨을 쉬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멘. 이게 아멘이 아니라 이게 한숨이 아니라 아멘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왜 아멘을 강조하신지 아십니까? 은혜 떨어지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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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시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니까 자꾸 아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아멘 하다가 입으로 헐떡였다고 그랬어요. 아멘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요. 입으로 해야지. 할렐루야. 입술 벌려서 하는 거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큰 소리로 여러분 아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축원하면 말씀을 읽다가도 저절로 아멘 이게 나와요. 말씀 듣다가도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제 체험입니다. 정말로 진짜 있었던 제 체험이에요. 한 번 어느 기도원에 제가 부회를 갔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날 저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집회 시간 돼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 기도원 내부가 난리가 나서 막 그 의자가 없이 방석에 앉았는데 막 의자가 내가 들어가자마자 의자가 막 나한테 날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자 자매 하나가 왔는데 얘가 귀신 들리야. 귀신 들린 나이.
근데 얘가 그 찬송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얘가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제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제지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방석을 집어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들어갔는데도 방석이 나한테는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붕괴하러 갔다가 이 뻥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감당 안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 오셨다고, 강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자매를 이제 전제를 시켜서 앉혀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했죠. 나도 한참 기도하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제압을 시키지 않으면 구매를 그날밤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아주 천전하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걔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강사가, 그것도 붕괴 강사가 귀신 들린 그 여자 청년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얘가 나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나한테 그러는 거야. 뜨끔하더라고. 솔직히 뜨끔하더라. 그래서 조금 목소리를 키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 내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 얘도 목소리를 높여서 나한테 또 그러는 거야. 그때는요 뜨끔하는 게 아니라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아. 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목소리를 더 키우면 될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 내가 더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더 크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요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 붕괴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붕괴 강사가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내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가면서요. 그럴 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게 그때 그 심정이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요 진짜 머리가 백지장이야. 아무런 생각도 안 나.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왜 그런 기도가 되는지 몰라. 다급하니까 이게 본성이 나오나 봐. 내 속에서 어떤 기도가 되느냐면 하나님 대망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급하니까 그 마음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 그러더니 하더니 꼬꾸라지더라. 그러고 나서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 아멘! 했더니 그 다음부터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그거였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멘이었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할렐루야 찬양 다 해요. 근데 아멘을 난 내 체험 가운데 보니까 아멘을 못하더라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은혜 떨어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멘을 못해요. 입을 벌려서 아멘 못하다니까 옆에 사람 올라가면 쳐다보세요. 이분이 은혜가 있는 분이라면 아멘. 아니 내 체험이야 내 체험. 그때 내가 얼마나 약간 등에서 식은땀을 흘려가며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번에 붕괴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똑같아. 근데 은혜 떨어지면 아멘이 목사가 자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아. 은혜 떨어진 사람이 아멘 못하는 거나 귀신 못하는 사람이 아멘 못하는 거나. 그래서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내 체험 속에서 아멘은 천국방언이더라.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하는 사람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는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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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역사하는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늘 살기 원하거든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멘 하더라고 입술을 헐떡거렸대.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서 입술을 헐떡거려 보셨습니까? 우리 속으로 하지 그럴 때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 돈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고 하면 시험 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넉넉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해요. 귀신을 제어하는 언어가 아멘이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입술 조심 잘해야 돼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6절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냐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념책에는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저 아무개 권사가 하는 말이 저게 믿음의 말인가 불신앙의 말인가, 저 아무개 권사가 하는 말이 타당한 말인지 저게 불합리한 말인지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때마다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은 별도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제부터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이 날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껴주신 인생.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아껴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껴주지 않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하나님, 야 네가 나를 괴롭게 해? 이 패역한 죄를 지고 네 자녀들은 유리방할 것이며 너희들은 이 광야 땅에서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저 축복의 땅 하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소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는데 용광로 같은 날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푸라기처럼 하나님 다 태워버리는데 뿌리와 가지까지 다 불살라버린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소망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여 여러분 항상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아내가 듣기에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남편이 듣기에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아휴 저놈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아.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미워지는 거지. 여러분 그건 가정을 깨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저주를 끌어들이는 말이란 말이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도 미워도 사랑의 말을 하면 그 가족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내 인생 여러분 얼거매지 맙시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입술은 축복권이 있으니 축복의 말을 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되 그 축복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